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앞에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앞에는 어부로 지내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도 몇 차례 등장을 하는데 복음서마다 조금 내용이 다르기도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숫가로 가십니다. 그곳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역에 있는 호숫가로 많은 배들이 정박을 하고 이제 낚싯배들이 그렇게 있는 곳이었죠. 이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미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도 오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밤에 낚시배들이 낚시를 하고 오전이 되면 이제 호숫가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호숫가로 가셨다가 그곳에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도 역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의 배에 오르셔서 이제 배를 조금 무트로부터 띄워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무트로 띄워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무태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참 무례한 부탁일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부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들어주게 됩니다. 아마도 좀 이렇게 특이하고 대단한 분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갑작스럽게 이제 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굉장히 무례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부도 아닌 예수님께서 그것도 이렇게 시간도 맞지 않고 거기다가 밤새도록 그 그물질을 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이렇게 좀 무례하기도 하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말씀도 들었고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인식을 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밤이 새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부탁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 주변에 있던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끌고 나오게 되죠. 그 일을 겪은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보면서 좀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모르고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생각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떠나달라, 자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것은 실제 떠나달라고 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자신을 따라오면 자신이 이때까지는 그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다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또 그 옆에 있던 동료 야고보와 요한이죠. 표현되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이제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할 그런 제자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이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고 그 뒤에 나오는 인물은 또 레위라고 하는 세리였다는 것은 참 의미 있고 인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주류 지역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종교
성전이 있는 종교 중심 지역이었고, 또 주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활동하는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생을 율법을 공부한 바리새인 같은 이들도 있었고, 제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헌신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학자나 이런 이들이 많았던 시대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또 그것을 전하는데 부르신 인물들은 그러한 인물들이 아니라 바로 이 갈릴리라고 소외하는 소외된 지역에서, 또 어부라고 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 속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꿈을 잃고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그것을 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내 모습으로 충분해,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이들에게는 복음은 필요 없는 것이고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그랬던 것이고, 이 갈릴리에 사는 꿈을 잃은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정말로 가치 있는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벽을 허물고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벽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복음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것을 품고 감사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이들을 통해서 전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또 감격스러워서 우리만의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성을 부수고 아프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에 기뻐하면서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